오늘도 이사야서 6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3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 이사야서 63장과 이사야서 64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낸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셨고요. 또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하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예배하고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므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한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3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 뜻이 확 와닿지 않지만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입 싹 닦아버리고 우상을 쳐다보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들이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주위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에 피 뿌린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이 능력 있는 자를 보라. 나다.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히고 망하게 한 이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분노함으로 내가 이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이 죄인들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붉은 옷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니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어넣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이방 나라들을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아서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만국을 치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기록을 해놓으셨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똑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이 바벨론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또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요. 보복하시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와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랑과 자비로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심으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이 바벨론에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바벨론에 와서야 이 고난 속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이고요.
또 간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가운데 성령을 주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13절 말씀에도요,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15절 말씀에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능력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16절 말씀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요, 원하건대 주의 기업을 위해서 종들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와서야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팔공산에 있는 갓바위에 줄 서서 올라갑니다. 명절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과 기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자기 것이냐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죄인들이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가 망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또 바른 기도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일꾼이 일어서도록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